하박국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울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패역함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 선보다는 오히려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가?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의 두목 천주 회장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면서 그 부를 축적하고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 악한 그 자를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들을 당장 물리치지 않고 가만두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지진으로 또 홍수로 화재로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실까? 심지어는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독일 나치하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만 지키셨을까? 그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한국에도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이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까? 그분들은 일생을 주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폐암으로, 간암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른 체하고 침묵만 지키셨을까? 거기에 따른 수만 명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새벽마다 철야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만
일관하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목사인 저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와 여러분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얼음의 도처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렇게 게으른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왜 내가 부르짖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왜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2편)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면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기자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단념하고 체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깊이 읽어보면,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정금과 같이 만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을 그냥 너무나 과잉보호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식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못 본 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강하게 훈련시켜줘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식을 너무너무 과잉보호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응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실에 자란 나무를 보십시오. 보기에는 싱싱합니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바람만 불어와도 곧 넘어지고 꺾이고 맙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야생 나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어도 끄떡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부르짖어도 환난을 만나도 때로는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여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라는 것, 구원하는 것 즉시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부모에게 졸라댈 때 오냐? 여기 있다고 내어주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그걸 달라고 하는데 오냐? 여기 있다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주게 되면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감당할 자격이 갖춰질 때 오히려 응답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혀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모질게 훈련시켰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장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인간이 되게 않게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출 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심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면 곧 탄로가 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로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등이나 쳐먹고 사는데도 잘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탄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이미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곡식밭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들을 보면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은 어렸을 때 곡식밭에 가라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곡식보다 가라지가 훨씬 키도 크고 건실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심판 날에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그들을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 속에 던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봐서 그대로 두어라.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만약에 심판한다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까지 함께 다치니까 심판 때까지 그만두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 선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곧 탄론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사실은 해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몽땅 쏟으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양손과 발에 받친 못에 의지하여 대롱대롱 달려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침묵을 일관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코 구속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락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이유는 이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응답입니다.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만 짓고 계실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실은 침묵만 일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침묵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당장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하시고 해답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곧 응답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 당장 벌을 낼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장 나타나서 아담아, 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양쪽에는
오늘날 옹벽 같은 그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피할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십니다. 이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라.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해결법을 주십니다.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를 건널 때 가운데쯤 가니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다 물속에 빠져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당장 나타나서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런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축복과 해답을 주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준비가 될 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만 지킨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전전에 저들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또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 침묵만 하셔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묵 자체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함을 부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그들은 심판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우리가 멸시하며 더욱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